어, 1년 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샬롬. 지난주에 우리 평택중학교에 큰 잔치가 있었네요. 하늘잔치, 아주 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하늘잔치가 있었네요. 오면서 제가 보니까 주제가 일어나 어떻게 됐죠?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니,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그 뒤에 조금 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인데, 아가서 1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뒤에까지 연결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참 그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라는 겨울. 이번 겨울은 3년을 넘게 그게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 지면에는 이제 꽃이 핍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늘잔치를 열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209명이라 그랬습니까? 208명이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잉태를 이제 하신 거죠, 이제. 208명, 209명의 영혼을. 그 208명, 209명이 건강한 믿음의 아들, 딸로 출생하기까지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끝에 오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참 누리실 것 같아요. 그 일에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때를 놓치지 않고, 그죠? 이렇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평택중앙교회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젊은 교회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남녀 성비에 있어서 남자 성도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부부들이 많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다른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또 오면서 또 하나 배웁니다. 성경 골든벨이라는 걸 또 배우고 가네요. 이거 참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성경 골든벨. 이 프로그램 또 말이죠. 이게 흥행이 될 것 같아. 이것도 한국교회에 통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요번에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죠? 이거 한국교회 이거 좀 우리가 수출한다 그럴까? 이 좀 보급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저도 그 보급에 한번 끼겠습니다. 내가 평택중앙교회 갔더니만은 말이죠. 이게 성경 골든벨이라는 걸 하더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적당하게 끊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 저도 이제 선전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12장에.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제 읽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하는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 가라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선교와 관련이 있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만국 모든 족속이란 열방이 나와요. 이거 선교의 우리 그 큰 대사명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김옥봉 목사님 필리핀까지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선교라는 그 분위기, 그 이미지 안에서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에 힘을 쏟아라?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가 없는 게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선교적으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뒤로 하고 선교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 가솔들을 건사했어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를 말하되 삶의 선교. 삶의 선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활 선교, 생활 선교.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세계 선교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는 그런 선교적 부르심, 선교적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2절에서 복이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3번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서요, 복이 무려 5번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죠. 이 두 구절에 복이 5번이나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세요.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원해요.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의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한 2년 가까이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20장 요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요 뒤에 부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참 흥미롭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인데 이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제자들 가운데 퍼졌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10,000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을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죠? 구체적인 기도는 내가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제가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그 복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은요, 어느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은 상대방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파산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이것은 많아집니다. 자, 첫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첫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첫째 제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이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았더라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죠?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가진 것 없이도, 내가 가진 것 없이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사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그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 그 당시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보다가도 더 강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인 히브리 소녀 몸종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려요. 아직 소녀예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 몸종이 복의 통로가 되죠. 종이라도 자기가 근접할 수 없는 왕과 독대하는 그 장군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없다고 기죽지 마라. 없다고 기죽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혹 너희들이 뭘 가지게 되더라도 없다고 사람들 없인 여기지 마라. 이거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우리는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어머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함께 사시던 먼 일가 친척 아지매가 있었습니다. 그 아지매가 저희들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한참 오래전 얘기죠. 그해 여름은 특히나 또 보릿고개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난한 집에 또 그해는 또 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저희 어릴 시절에는 보면은 동냥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 이제 거지들이 와서 뭘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패를 부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좀 위협감을 줘가지고 그죠? 뭘 좀 더 얻을 요랑으로 그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많았어.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르면서 이제 그 동냥을 구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보더니만은 우물에 가서 냉수 바가지에 그 냉수를 담아가지고 그 젊은 청년에게 주면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당신 형편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참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지의 형편이나 우리 집안의 형편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 그 네가 중요해요. 보아하니 아직 나이도 젊은데 좌절하지 마라.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1년만 고생해라. 1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줌매가 이제 저 먼발치에서 보니까 그 장면을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패를 부리던 그 젊은 그 사람이 물을 받쳐들어 큰 물을 땅에 내려다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매우 가난한 집, 팔남매 먹을거리를 걱정하던 그 어머님이, 그러나 그 어머님은 그 젊은이에게 소망을 나눠줬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몸종, 이방인 히브리 노예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요. 가난했던 어머님이 젊은 거지에게 소망을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받고 싶죠? 네. 우리는 주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주는 자가 돼야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얻었던 교훈이겠죠, 이제. 그런데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은 파고다공원, 종로 파고다공원 그쪽에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여러 군데서 식사 봉사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날 이제 저녁 한 5시, 6시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줄을 쭉 서서 이제 배급을 기다리는 이제 어르신들이 쭉 이제 있는 걸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저런 처지에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한 끼를 내가 도움받아야 살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고 한다면,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식사 배급을 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와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나는 저기에 뒤 꽁무니에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주방에 가서 바닥도 설고 콩나물 다듬는 것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배식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나는 한 끼를 얻겠다. 이게 주는 자 아닙니까? 내가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그죠?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있는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그런 처지에서도 내가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5번이나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 복을 받아라.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죽어가는 인생들이 죽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기에 가 있다는 걸 알고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를 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새생명 축제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평택중앙교회 위에, 평택중앙교회 무성도 위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생활전도 차원에서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제가 1년 전에 와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역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한국과 일본이, 그 일본은 넘사벽이었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특히나 우리 지난 3년여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우리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인의 매력적인 나라로 등장을 했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미지는 더 좋아졌고, 일본은 그 반대가 됐습니다. TV 이미 앞선 지 오래됐고요. 자동차,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렉서스를 우리 제니시스가 렉서스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그거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한류 열풍, 거기에다가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어요. 어제였습니까? 어제
BTS 그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한강변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자기들 비행기표, 자기 돈대로 비행기표 끊어서 온 거예요. 그 굉장히 질서 있게 깨끗하게 진행이 됐대. 그건 뭡니까? 일반 문화지만은 건강한 문화를 전한 거예요. 한국어 열풍. 중국어, 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는 인구보다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인구가 더 많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세, 3세들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경제적인 점에서 한번 보면요, 경제는 자체 국내 소비 시장이 뒷받침돼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2천만, 1억 2천만. 한국은 5천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본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만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6.25 사변에 군수 물자를 만들고 대면서 돈벼락을 맞았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월남전 때 또다시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또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결과 심지어는 일본 토쿄의 그 땅값을 갖고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그러고 말이죠. 맨하탄에 네노로 하는 고층 건물은 일본인들이 다 사들였고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자, 또 한번 봅시다. 노벨 수상자. 우리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 나왔죠? 일본은 일본계를 빼고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인 노벨 수상자만 25명입니다. 25대 1이에요. 과학 수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지?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랬나? 우리 거기에 대부분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이 근면성실해서 그렇습니까? 근면성실한 걸로 따지면은 일본 사람들이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주는 축복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냐? 저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점핑하는 계기가, 도약대가 88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88 올림픽. 88 올림픽 전에는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려고 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한국이라는 이미지로 비자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 인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88 올림픽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합니다. 88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선교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88 올림픽이 88년도에 개최됐죠. 그런데 그 개최지가 결정된 것은 81년도입니다. 81년도 스위스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들 연배들은 좀 기억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그 투표 결과를 말할 때 그 억양, 그 발음 기억납니까? 세울 꼬레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정주영 회장, 서울시장하고 얼싸안고 그랬던 것이 아주 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쟁했던 도시가 일본의 나고야하고 한국의 서울이었어요. 일본의 나고야와 한국의 서울입니다. 자, 그때 이미 일본은 G2 국가였습니다. G2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81년 이 투표가 있기 한 해 전인 1980년에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광주 사태가 우리 국내에서는 보도가 안 됐지만 세계로 그것이 전송이 됐어요. 1년 가까이 그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쿠데타의 나라. 일본의 이미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G2입니다. 문화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1년 당시 1,700불 막 넘었습니다. 1,700불. 일본은 1만 불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투표 결과가 나왔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1절 말씀, 이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일본과 한국, 1980년 당시 일본은 세계 관광을 나갔습니다.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쨌습니까? 여의도에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그 전도 집회, 여의도 전도 집회 50주년이 한 몇 주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어요. 그때 그 아들 되는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 그분이 오셔서 이제 소회를 말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50년 전, 그러니까 73년입니다. 1973년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엑스폴로 74 전도대회가 여의도에서 역시 열렸고,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뒤인 1977년도에 민족 복음화 성회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3년 뒤인 1980년에 세계 복음화 성회가 열렸어요. 4차례에 걸쳐서 100만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일본 사람은 세계로 쇼핑을 하고 명품 쇼핑을 하고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제가 이제 이 엑스폴로 74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직 기억납니다. 그 방학 때 그 특설반 공부가 방학 때도 있었는데 그거 빼먹고 갔다 왔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민족복음화 성회 세계 3번을 다 참석했어요. 그게 제가 일어선 거예요. 선교에 부르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마을마다 신사를 지을 때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본이 넘쳐나는 돈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불상에 금치를 할 때, 금으로 금치를 할 때, 불상에 금치를 할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척교회 벽돌을 날랐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큰 물질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뉴욕에 빌딩을 살 때 일본이 우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되지요? 이유가 되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 인간인 우리도 한국 쪽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 이 놀라운 축복을 한국이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를 우리가 세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겠다라고 아마 수긍이 갈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활 선교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 국가적인 축복, 한국이 받은 국가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보다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렇겠구나.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 국가 한국교회를 선교에 헌신할 때, 선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한국을 축복하셨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 때 동일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천지개벽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은 77년도에 헌신을 했고요.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참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 내놓을 거는 크게 없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 청년 시절에 헌신하고 그때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그 마음을 오직 그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잠시 이제 우리 영상을 2분이 안 되는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국제시장.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선교의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 그것 관련해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한번 방영해 주십시오.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역시 또 지금 또 다시 봐도 감정이 올라오네요. 이제 저 장면은 이제 그 영화의 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흥남철수를 할 때에 주인공 덕수 뒤에 이제 잠시고 한 10살짜리, 9살짜리 아이로 등장하는 그 덕수가 막내 막순이, 막내 여동생을 덜쳐 업고 그 이제 거물 사다리라 그러죠. 그걸 올라가다가 어떻게 뭐 워낙 그 뭐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 막순이가 아마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선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막순이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전에 맞이인 덕수, 9살짜리, 10살짜리, 그 덕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순이를 찾으러 갈게. 혹시 내가 못 오더라도,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시간이 막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니까 혹시 못 오더라도 네가 가장이다. 그 9살짜리 앞에 네가 가장이다. 동생들 챙기고 엄마 지켜라.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못 만났지. 이제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제가 한번 내 약속 잘 지키자.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돼 잘 살았지.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명령이라고보다 부탁이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흑흑 웃고 울고 잠시 장면이 바뀝니다. 어린 시절이 등장합니다. 어린 덕수가 등장하고 그때 그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네 얼마나 함흥 사투리겠죠.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아주 고맙다는 걸 영 고맙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내 못한 건 네가 다 해줘서 진짜 고맙다.
어린 덕수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저는 이 덕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이 덕수가 외람되지만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그래도 한다고 몸부림쳤던 지난 40년째 덕수의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나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평탄한 사이의 길을 갔지만 덕수가 한 말에 나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을 부탁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나는 그분이 보고 싶습니다. 덕수가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 부탁을 하신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인생 살면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생했던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시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아버지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덕수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택중앙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8명의 태신자, 그들을 신자로 출생시킬 그 부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합시다. 조만간에 그 208명, 209명이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볼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탁, 지상의 부탁, 최상의 부탁을 실천하는 그러한 평택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